공자 선생님에게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 그 제자 중에 수지자라고 그러면 자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의 유학자이면서도 노나라와 위나라 때 재상을 지낸 인재입니다. 하루는 이 자공이 훌륭한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공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겠지요? 그랬더니 공자 선생님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속임으로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랬어요. 공자의 대답을 들은 자공이 이번에는 반대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사람들이 모두 악담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공자 선생님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많든 적든 반드시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랬어요. 공자의 대답을 들은 자공이 의아하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때 공자 선생님이 대답하지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공자 선생님이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자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평은 평화, 해합, 건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된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과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고 성도이고 칭의라 인정받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감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이 원수 덩어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해 주셨다, 없애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그래서 의롭다. 신학적인 용어는 칭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의롭다고 인침받았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네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형제하고 이렇게 화평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없어졌어요. 소멸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 누리려면 사람과의 화평도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원수 마귀 사탄은 이 꼴을 못 본단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서로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인도하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와서 근 30년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직업이 목축업이고 조카 롯도 목축업이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처지와 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이 초지를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물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롯에게 이르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한 가족인데 싸워서 되겠느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즉 초지 선택권을, 초지와 물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이 롯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라 이 말이죠. 롯은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왔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얹혀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선택권을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갖는 게 옳은데 롯이 알았습니다 삼촌, 그리고 제일 좋은데 요단 쪽을 선택해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섭섭한 마음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요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이도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죠. 그런데 화평을 위해서, 조카 롯과의 화목을 위해서 거주지 선택권을 양보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영원히 누리며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도 화평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화평을 깨뜨리는 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계속 누리며 살려면 이웃과도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 미국의 리포머드 신학교의 스티븐 브라운 교수가 쓴 책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란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됐는데요, 여기서 스티븐 브라운 교수는 자신이 경험했던 일 하나를 소개합니다. 뉴욕을 방문했다가 올랜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 번개는 치고 비행기는 요동을 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태어난 척 앉아 있는데 앞에 젊은 엄마가 탔는데 품에 아이를 안고 있단 말이죠. 네 아이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는 반짝거리고 자기 비행기는 요동을 하는데 엄마 품에서 넘어질고 하는 거예요. 번개가 반짝하면 까르르 웃기도 하고 비행기가 막 요동치면 뭐 놀라고서 타는 줄 알고 엄마랑 장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조금 가더니 폭풍으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데도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새끈새끈 잠을 자고 있다. 이 폭풍우 속에서 이 아이가 잠을 자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편안함 때문에 폭풍우 속 요동지 않고 거기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폭풍우와 같은 세상의 여러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요.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이란 말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켰을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울은 주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 받은 자의 복, 삶은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인데,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는 자동으로 이웃과도 화평을 누리는 것이 지속되어져야 이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 화평을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바란다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기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아멘 했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체험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체험하고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출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나는 우의정하고 너는 자유정하고 이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목적과 바라보는 것이 전부 땅이었습니다. 자기 출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들은 완전히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고 목적도 달라졌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이런 일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또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거의 다 왔어요. 지칠 죄도 지쳐 있습니다. 에돔 땅으로 해서 질러가면 가나안 땅을 편안한 길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에돔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척박하고 힘든 땅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홍해길로 가는 것 때문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데 계속 이것만 주느냐?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하니 백성의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지, 원망 불평이 많아요.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 가지 짓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었고, 우상 숭배하다 죽었고, 간음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10절 이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네 가지 죄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깨달은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내리시는데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를 물은 저 불뱀의 모습을 노소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노소로 만든 불뱀의 모습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가 쳐다본 저 9절에 보니까 살더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나를 대한 예표라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불뱀에 물려서 몸이 똥똥 부어 죽어갑니다.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저거 쳐다보면 산대. 그래서 봤더니 부기가 빠지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도 또 봤을 것이고, 아침에도 봤을 것이고, 저녁에도 봤을 것이고, 뱀에 물린 자도 봤을 것이고, 안 물린 자도 예방 차원에서 봤을 것이고, 계속 보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표로 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뱀과 같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거 많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 88올림픽에 여자 육상 선수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그린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10초 4구인데 아직까지 안 깨졌다고 그래요. 100m 기록이 안 깨졌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이 조이너에게 MBC 방송 한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이너라고 하는 선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이 조이너의 고백은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전파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신앙 차원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서 성령에 붙들려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깨트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환난에 대한 우리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하나도 안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부흥 강사가 부흥에 왔는데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시험당해서 안 나왔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감기 걸릴 수 있고요, 암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 또 통틀어서 다 시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둘로 갈라집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연단시키려고 오는 시험은 인내함으로 극복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사 이렇게 말씀 22장 1절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인내함으로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내게 이제 큰 복을 주리라. 복을 받죠. 반대로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도록 유혹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크고 의로운 것은 시련이든 유혹이든 다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그냥 시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환난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이 계속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신다 그런 얘기죠. 시편 119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장 중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몇 절로 된 줄 알아요? 176절로 돼 있어요. 참 길어요. 시편 119편 읽으려면 한참 읽어야 돼요. 시편 150편 중에 다 다른 시편들은 주제가 거의 하나님은 둘이에요. 근데 시편 119편은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말씀, 약속, 성취, 구원, 축복, 인간의 전면적인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시편이 저자가 직접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중에 71절에 보면 인생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래요. 환난당하는 게 유익이래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참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게 유익이 되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은 되게 편안할 때는요 되게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그런데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경험으로 가슴으로 깨닫게 되고 느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고난은 세상으로 치우친 나를 더욱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유익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의 이희대 소장님, 암치료 전문의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희대 소장님이 암 전문 의사이고 암연구소 소장이에요. 2003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죠. 그것도 말기입니다. 11번 재발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비롯해서 많은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서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지켜봤던 다른 환자가 이희대 교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말기암 환자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시면서 일하실 수 있습니까? 이때 이희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생의 모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우리의 고행을 이기면 언젠가는 더 큰 행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암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도 병이 찾아오듯이 모든 인생의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희대 소장의 고백처럼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에게는 터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터널의 종착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이희대 소장님은 그분의 믿음대로 2013년에 삶을 마감하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는 환난에서 면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도 받아요. 하지만 나 혼자 환난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려 통과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올 때, 소위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통과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요, 갇히는 동굴이 아니라 지나가는 터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구원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한 번만 한 것이 계속 누리라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평안을 유지하면서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